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충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일까 참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을 하려면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충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그러나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충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참된 충성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역시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 잘 듣는 것? 잘 바라보는 것?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세를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행동입니까? 내가 이 사람 말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을 할 때 저는 특별히 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떨 땐 진짜 화가 납니다. 1대1로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짓을 하고 막 분주하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집중하는 것, 그것은 저는 1순위로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되냐? 선생님께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집중은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잘 쳐다보긴 했는데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포커페이스를 가진 분들도 있죠. 저를 잘 쳐다보긴 하는데 속으로는 집에 있는 떡 생각도 하고 빵 생각도 하고 집에 놓고 온 무엇도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회사의 오너가 어떤 회사 직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맡길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할 때 저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주에서 우리 아이들도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 충청도 기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그 기질을 잘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반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다니는 외과, 정형외과 의사도 보면은 반복을 굉장히 잘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MRI 사진을 보면서 무릎, 자기가 이제 자기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의학 용어로, 영어로 얘기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한 장을 넘깁니다. 이건 무릎이야. 이건 무릎이야. 무릎의 오른쪽, 무릎의 오른쪽, 무릎의 오른쪽. 반복을 해요. 계속. 왜 그럴까? 이해가 못했는데 아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한가 실수가 있어서 한번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도 사람들은 실수를 종종 잘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왜 이렇게 집중하지 않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집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제가 집중이라고 얘기하냐? 이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확 집중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른 소리 들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는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그 풍랑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물속이 뱃속에서 그를 하나님에게만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3일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집중하시기 위해서 늘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의도를 파악해야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분쟁에 빠져있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3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각각 교회 안에 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계속 이렇게 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도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람 자랑하기를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앞세워 자신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하고 늘 서로 분쟁하기에 바빴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을 보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어떤 분이냐,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교회가 교세를 우선시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선시하고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유능한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 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 700명가량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한두 사람 분위기 입맛 맞추려고 해도 힘든데 700명의 입맛을 맞추려고 하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한 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700명에 전혀 미치도 못하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며 요즘 저한테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랬으면 좋겠어요. 저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제가 솔직히 요즘 좀 힘듭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충원인지는 저는 알지만 솔직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하는 목사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왜 제가 이런 말들이 안타까우냐면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저에게 조언을 할 때면 그게 충원이라 할지라도 제게는 힘듭니다. 아픔이 됩니다. 상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저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갈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도구가 우리 맑은샘 교회 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회자 속석에서 목회자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것이고 저를 연단하실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제가 부족한가? 얼마나 제 생각이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근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한 조언이 아니면, 충언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생각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죄인된 그런 속성이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틀린 것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맞는 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사역자이다. 그리고 그 사역자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바울이 특히 많은 서신서들에도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종입니다. 종. 이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서로 당을 지어 사람의 일꾼이 되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열려진 비밀이죠. 다 우리에게 보여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일까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속의 죽음? 누가 나를 위해 죽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줘?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받은 자들, 그 자들 향해 사도 바울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경영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 역시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야, 너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고 너희는 청지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뜻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팔을 만듭니다. 당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속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친한 사람들과 당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팔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진짜 파가 많아요.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교회가 또한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제1 남전도회도 있고 제2 남전도회도 있고 제3 남전도회 있고 제4 큰 교회들은 제5, 제6 여러 가지가 있죠. 여전도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청년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요. 학생회도 있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인간들끼리 친목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목하고 놀러 가라고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 연령대는 좀 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끼리 잘 놀아라고 교회에서 만들어준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 그룹을 통해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충성 보통 그러면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열심이다. 근데 어떤 열심이냐? 무슨 열심이냐? 과연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충성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 없었을까요? 충성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진짜 열심히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모르십니까? 네, 바울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에 한 18개월 동안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이 그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약점이 있지만 바울의 약점이 뭐냐? 신체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좀 부족했던 게 구변이 약했습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간 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향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말이 그의 편지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한마디로 뭐예요? 글은 잘 쓰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한마디로 병도 들었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서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해오는 그 구전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이 바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안질이네, 간질이네, 뭐네, 뭐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키도 작고요, 그리고 등이 굽었고요, 안짱다리 아시죠? 다리가 안쪽으로 굽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체적인 컴플렉스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말도 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간 후에 누가 바울의 후임자가 되느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의 웅변과 학식으로 바울의 그 시원치 않은 설교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시원케 하는 설교를 해줬던 아주 그러한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느 날 주일날에 청년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우선 일단 아볼로 목사님 같아야 돼. 좀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전에게 있던 그 사도 바울은 조금 빈약했어. 목회자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몸도 좀 아프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주변이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 글은 잘 쓰는데 말이야. 그러자 옆에 있는 청년이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느니라 졸려서 힘들었어.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묵히 뒤따라가고 있던 장로님이 그 말을 가로막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젊은이들, 비록 바울 사도님이 말주변이 없고 설교는 시원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짜 목사야, 목사. 생각해보게. 그분은 보수도 받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초석을 놓은 그런 분이지 않는가. 설교만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는 아니네. 그분은 정말 학자셨고 그리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나이 많은 권사님도 맞장구 치면서 맞아요, 맞아. 더군다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바울이 언제 사도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을 뵌 적이 있나요? 제가 몇 해 전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만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진짜 사도더라고요. 설교도 어찌나 잘하고요.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여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베드로 사도를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직접 예수님께 안수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나요? 안수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나요? 이상하군요. 어떻게 왜 자신 스스로가 사도라고 지칭하고 다닐까요? 바울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바울을 옹호했던 장로님이 전보다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말을 삼가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바울이 진짜다, 아니다, 누가 우선이다, 아니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저는 어차피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로 존경하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점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자 그들의 논쟁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겨난 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정말 이 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모시는 분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부임해서 갔는데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교회에 이런 분쟁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아볼로가 분쟁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 후 고린도전서 1장에 이 근로의 집,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등으로 구성된 이 대표단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아볼로에게 아이고 조금 힘들어도 거기 가가지고 좀 교회 좀 잘 수습해봐요. 아볼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가지 않아요.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앞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열심히 없었습니까? 정말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정도 있었고요. 그들 나름대로 충성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이 다 헛된 충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헌신이 다 헛된 헌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자신의 입맛대로 이러쿵 저러쿵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여러분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작은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고 했지 내가 언제 나쁘다고 했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사도로 존경한다는 이야기지. 점점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즘 옛날처럼 목사님 내려오세요! 옛날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많았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악의 저 목사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 옆에서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당신 뭐야? 그게 뭐야? 우리가 악의 세력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막이라는 얘기야? 기도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교회도 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누구를 더 좋아해. 난 누가 더 은혜스럽더라. 난 누가 더 좋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집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진짜 참된 충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충성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인기 많은 목사도 아니고요. 나를 잘 이해해주는 교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 그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가 노동자 1년치에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질책합니다. 진짜 미련한 것. 좀 많은 이 돈으로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도들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 저 아깝게 예수님의 왜 발에 저걸 붓고 있는 거야. 아까워 죽겠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한 자의 의도가 중요함을 또한 말씀하시죠.
어쩌면 헌신하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덕수덕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왜? 자기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종으로 그리고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만 바라보렴. 야, 나만 의지하렴. 야, 나만 소망 삼고 나만 기뻐하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렴.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상황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다 해도 하루아침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만, 오직 그 주님 안에만 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충성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